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제목은 성육신의 은혜, The Grace of the Incarnation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탄절은 교회력으로 중요한 행사로 기념하는 반면에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대림절 하면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대림절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대강절이라는 용어를 어느 날 접하고서는요, 이게 무슨 말이지? 대강절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성탄절 전에 대강 지키라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절기가 대강절인가? 뭐 이런 황당한 생각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절을 꼭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유익할까요? 아니면 그냥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냥 이런 절기가 있나 보다, 지금 이 절기 가운데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쳐 가도 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이런 각도로 생각해 봤어요. 지키는 것이 유익할런지 혹은 그냥 이런 절기가 있다고 지나쳐도 무방할런지에 대한 답은 이래요. 우리가 성탄절을 생일로 보는지 혹은 혼인 예식의 날로 보는지에 따라서 대림절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할지 혹은 지키는 것이 유익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답하면 이게 무슨 소리여? 그렇게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왜 생일과 혼인 예식의 날, 즉 결혼식 날로 제가 나누어서 생각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생일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생일을 맞이하기 얼마 전부터 생일 맞을 준비를 하나요? 우리 가운데 있는 분 중에는 생일 당일에도 뭐 생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분들은 생일이 이게 다가오면 느끼잖아요. 내 생일이 이제 언제 좀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느끼죠. 여러분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생일이 이제 곧 다가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기대가 들뜬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요? 나이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겁니다. 어렸을 때는 어땠나요? 달력에 그죠? 빨간 글씨로 자기 생일을 막 별표 탁 치죠. 별표 3개씩 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날이니까 잊지 말아라는 거죠. 달력에 탁 별표를 이렇게 치는데 1일인 사람이 그 달력이 1일인 사람이 생일일 때는 좀 억울해요. 미리 딱 별표 쳐놔서 식구들이 다 보고 그죠? 후반이면 한 2, 3주는 볼 거 아니에요. 저기 누구누구 생일이구나 하면서 준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준비를 시킬 수 있는데 1일인 경우 우리 앞에 계신 분처럼 이런 경우에는 1일에 아무리 막 색깔을 칠하고 막 해놔도 당일 되어야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어쨌든 어렸을 때는 이렇게 칠해놓고 한 뭐
일주일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고 합니다. 심한 사람은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챙기기도 합니다. 근데 뭐 생일 준비란 것이 다 별거 있나요? 그냥 어렸을 때는 무슨 선물 받을까 이런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전부였죠. 자,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되면 뭐 생일이 오든 말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요, 대부분. 그러다가 생일 당일이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받는 것으로 생일을 간단하게 기념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생일이라고 해서 일상이 뭔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 365일 중에 똑같은 하루라고 느껴지니까 생일이 와도 뭐 특별히 뭐 그 생일에 대해서 그것을 막 생일이구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케이크 하나 받고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노래 불러주는 것으로 그걸로 만족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로만 본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탄절을 지킬 것입니다. 대림절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성탄절 당일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성탄절을 간단하게 기념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 이렇게만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어요. 뭐 나의 일상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성탄절이니까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듬해 성탄절이 돌아올 때까지는 별도로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탄절 준비는 오히려 사회가 교회보다 더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말쯤 되면 이제 장식을 하는 집들이 한두 군데 생겨나죠. 저희 집도 맞은편하고 뒤쪽 편에 11월 중순부터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거에서 밤에 불을 막 켜놔요. 어떤 때는 좋아요. 그냥 성탄이 다가오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서 좋은데 어떤 때는 불빛이 너무 계속 번쩍거리니까 좀 어노잉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분들은 막 이렇게 축하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중순부터는 사회 전체에 본격적으로 성탄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거리나 가게에서 캐롤송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또 차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차를 루돌프 사슴처럼 그렇게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 무렵이 되면 이렇게 앞에 그 빨간 그 루돌프 코 붙이고 또 창문에 이렇게 루돌프 뿔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 차들을 본 적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사회가 성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정한 신앙과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탄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자, 반면에 성탄절을 혼인 예식과 같은 것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결혼식을 바로 앞두고도 평범한 일상을 그냥 살아가다가 자신의 혼인 예식 날이 되면 별 생각 없이 택시 잡아 타고 예식장으로 가서 결혼식에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뭐 또 이 세상이란 게요, 알 수 없어요. 제 친구 하나가 그랬어요, 실제로. 그 전날까지 그냥 술 마시고 친구들과 놀다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내 결혼식이네 오늘 하면서 택시 타고 갔어요. 그래서 엄청 욕먹었죠. 예, 결혼식을 그런 식으로 기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미리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결혼식 준비를 해야 하고요. 예식장도 잡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식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 이후의 삶이 달라지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옛 친구와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인 예식 날을 위해 여러 날 전부터 미리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만 실수나 빠진 것 없이 혼인 예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성탄절을 혼인 예식의 날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탄절을 어떤 의미로 바라본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탄절을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날 되면 그냥 기념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위해서 혼인 예식처럼 잘 준비한다면 나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는 중요한 날로 성탄절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성탄절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성탄절에 있을 그 중요한 일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탄절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 기간을 4주간이나 충분히 가졌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잘 준비하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일상적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탄절 잘 준비하라니까 그때 그러면
뭔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어린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까? 미리 내가 원하는 선물 같은 걸 내가 이런 걸 이번 성탄에 원해요 하고 넌저시 주변에 이렇게 흘리는 게 잘 준비하는 걸까? 그 말을 듣고 그걸 내게 사주도록 하는 게 성탄을 잘 준비하는 걸까? 이런 것은 이제 어린 아이들 차원의 수준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에 좋은 선물을 받겠다. 그게 내가 물질적인 선물,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초콜릿이나 아니면 반지나 이런 것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 그걸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반지를 선물로 받아도 일상적인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좋은 반지는 끼고 다니잖아요. 그죠? 시계를 선물로 받아도 일상생활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죠? 시계를 차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친구 만나면 괜히 지금 몇 시지 하고 이렇게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지금 몇 시지 이렇게 일상에 약간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나 큰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하늘의 선물을 받는다면 우리 삶에 실제적이고 임팩트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받은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본문 28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성탄절을 잘 준비하면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육신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육신과 함께 오는 기프트,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은혜는 다 같은 은혜지 무슨 성육신의 은혜가 따로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성육신의 은혜가 별도로 있다고 믿었고, 특정한 시즌에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준비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선물이 다르잖아요. 졸업식 때 선물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결혼식 때 선물이 다를 수 있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선물을 준비해요. 그렇죠? 우리 데이빗 같은 친구에게 주방 세제 한 세트, 아무 의미 없는 선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또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맞게 선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성육신의 은혜, 성육신과 함께 따라오는 선물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오직 준비된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받겠습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손을 안 내밀고 있는데 선물을 주면 선물이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받겠습니다라고 손을 내미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아버지들은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성육신의 은혜가 별도로 있다고 믿었고, 특정한 시즌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절기인 성탄절은 매년 반복이 되죠.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절기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정해진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겠다는 약속이며, 그 시간에 특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적으로 매년 다양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따른 영적 절기로 그 의미가 더 깊어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행적은 그 자체로 구원의 우물이 되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 선물을 공급하시는 원천이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우물이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가스에 나오는 봉안샘처럼 보통 때에는, 1년의 다른 때에는 특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땅에서 행적에 따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접근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우물은 거기에 있어. 근데 약간 그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우물 앞까지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물을 기를 수 있냐면 두레박이 있는 사람이 물을 기를 수 있어요. 그 우물 그 봉암섬에 그 봉한 것을 살짝 열고 두레박이 있는 사람은 물을 쫙 내려서 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레박이 없는 사람은 그 앞까지 가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뭐 못 오게 지키고 있다는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갈 수는 있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 길을 올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보통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과 같은 특정한 기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에드, 즉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이 있는 절기에 그것을 지키는 공동체를 위한 구원의 우물을 활짝 여시는 기간이에요. 아주 특별한 기간이에요. 여러분 여자 대학교에도 보면 보통 때 남자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기숙사에는. 대학교 교문안은 몰라도 기숙사에는 못 들어가.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뭐가 있어요? 기숙사 오프닝 이런 거 하면 막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육군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금요의 뭐 공간 이런 데서 남자 기숙사 이런 데 못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숙사를 오픈해서 가볼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성탄절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속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공동체적으로 올 수 있도록 열어놓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절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줄 선물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각 절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절기이므로 성탄절에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당연히 오늘 본 제목과 같이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사순절에는 사순절의 은혜가, 부활절에는 부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각각의 절기마다 주어지는 은혜는 각각 다르고요. 동일한 절기라도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고 심지어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바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좀 독특하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육체로 자기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은혜입니다. 딱 한 번 있었고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마리아가 받은 것과 정확히 동일한 성육신의 은혜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성육신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적절하게 한다면 영적 차원에서는 본질적으로 마리아가 받은 성육신의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육신의 은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의 은혜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으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인해서 잉태하여서 그분을 출산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성육신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동일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성육신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야 너희들끼리 이제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손을 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소원은 뭐였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모든 걸 망쳐놨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와는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이것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저 나가 이러고는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여전히 있으셨어요. 나는 이 인간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한다. 함께 거하기 원한다. 연합하기 원한다는 그 마음은 계속 있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셨어요. 인간이 찾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구속경륜 성육신을 통해서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 안에는 성육신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성육신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육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매년 성육신의 절기마다 준비를 갖출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별도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대학 랭킹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영국과 미국의 대학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조사한 것이 영국과 미국에서 조사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이 다 여러 가지 항목을 두고 뭐 교수들의 퀄리티라든지 교수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분들, 뭐 학생들의 논문 수,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점수를 내는데 1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영국과 미국의 대학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위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2위가 미국에 있는데요, 우리는 하버드 대학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유독 한국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을 좋아해요. 근데 하버드 대학은 4위이고요, 스탠포드 대학이 2위입니다. 이렇게 이제 10위까지 쭉 있죠.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학 중에서는 50위 안에 드는 대학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서울대 하면 뭐 굉장한데 미안하지만 50위 안에도 안 듭니다. 그러니 세계적인 상위 10개 대학은 아주 특별한 인재들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공부하면 이 상위 10개 대학에 갈 만한 분, 제가 봤을 때 여기 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를 포함할지 안 할지는 뭐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2명 있어, 2명. 자, 근데 정말 이제 근데 보통 사람은 뭐 서울대도 힘든데 이런,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로 하는 이런 대학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기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는 한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학생은요,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런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명문대에 입학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요, 이런 대학들이 실력이 부족해도 입학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뭡니까? 기여 입학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명문대학들은 돈을 많이 주면 받아주는 거예요. 장학금이 아니라 그 대학에 기부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면 특별히 한 명 받아줘요. 뭐 대학 입장에서는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돈 뭐 200만 불? 오케이, 들어와. 이러고는 뭐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네가 해. 그리고 200만 불은 대학교 몫이 되는 거니까, 이제 명문대학들은 이러한 기여 입학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여 입학제가 없죠. 그렇잖아요. 돈을 써서 서울대 갔다면 가만히 있을 한국의 학부모들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정서상 기여 입학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명문대학들은 기여 입학제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는 학생은 길이 있죠. 분명히 기여 입학제라는 길이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 돈을 내줄 본인이나 부모나 누군가 후견인이 있어야 됩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없겠죠. 그 많은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 그 학생을 위해 기부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면 그는 그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위한 비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림으로 치러주신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안에 바로 이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학생은 이제 입학할 수 있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입학하는 거에 불과해요. 입학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학교에서 너 돈 많이 내고 들어왔으니까 자, 아무 공부 안 해도 무조건 넌 올해의 학점이야, 이렇게 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입학해도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각 과목마다 학점을 따야 해요. A 학점 받으려면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힘들겠죠. 정상적으로 들어온 천재들, 수재들하고 경쟁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학이 다가 아니라 각 과목마다 또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바로 그러합니다. 구원과 함께 우리는 성육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도 얻은 건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 입학과 함께 여러 과목들을 공부하고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기여 입학제로 입학은 했는데 너 이 과목 듣지 마 하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과목은 다 듣도록 다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육신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를 얻기 위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이 가르쳐준 대표적인 준비 방법이 금식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금식과 기도 그리고 그 밖의 실천 사항들을 통해 준비를 잘 하면 매년 성육신의 절기마다 성육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학점을 딴 것과 같죠. 오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육신의 은혜는요, 어떤 은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다윗의 왕위를 드리는 은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성육신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로 다스리시는 분이 되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게 되는 그 은혜입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일,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과 함께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통해 우리의 영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정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이죠.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은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혼이 그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혼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 증거를 대드릴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양한 죄된 습관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각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금방 안 고쳐지잖아요. 여전히 죄가 그 부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행하지 못하는 선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예, 누굴 도와야 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걸 아는데도 하지 못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영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없는 것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분에서는 왕으로 통치하지 못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육신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분에서도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 은혜는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만 갈망할 수 있어요. 원할 수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오면 오히려 힘들어져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즐기기 좋아하는데 절제해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사사건건 왕으로서 야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성육신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육신의 은혜는 세상이 우리에게 끼친 악한 영향,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고통과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 우리 안에 신성한 본성,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나의 내면적 존재와 인간의 본성이 변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모양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파급 효과로 나의 주변 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언컨대 어떤 집회에서 반짝 은혜를 받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집회를 통해 받는 은혜는 짧게는 며칠, 더 짧게는 몇 시간, 더 짧게는 집회문을 나오면서 그냥 옆에 사람과 어깨 부딪히는 바람에 똑바로 안 걸어가 이렇게 그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확 다 쏟아버릴 수 있죠. 길게 가도 몇 달 안 갑니다. 희미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육신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영원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증하고 있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혼의 그 영역에서는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혼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통치는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왕의 통치 하에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육신의 은혜를 받기 원하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이것을 원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으면 그 마음을 그냥 둔 채로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다 하더라도 더 불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끊어버리고 그 성육신의 은혜를 진정으로 갈망할 때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비결이 있어요. 그냥 뭐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 38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육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육신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시 되는 것은 마리아가 가졌던 것과 같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아요. 어제까지 내가 뭐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3살 때부터 성전에서 밤낮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계속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렸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고 순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어렸지만 10년 이상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자마자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준비 안 된 그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이 10대 이상의 나이로 성장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동안 계속해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깊어진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준비되는 삶, 평소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방식으로 일하겠다 해도 믿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많은 경우 우리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잖아요. 아니 그때까지는 땅에 비도 안 온 상태였는데 갑자기 큰 배 방주를 만들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겠죠. 노아에게는. 혹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 번제라고 한 것이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피를 다 빼고 올리는 불태워 올리는 제사잖아요. 사람에게 행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식이죠. 모세에게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뒤에 두고 홍해 앞에서 딸랑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을 향하여 뻗으라 하십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인간의 상식으로 바닷물이 갈라진다는 게 머리에 들어올까요? 전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와요. 그 일 자체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해야만 순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역시 그러하죠. 그 어떤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방식으로 일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한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복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 이미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밤낮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이 그 예언이 자신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사야의 예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마리아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내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하셔도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알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알기는 하지만 막상 우리 눈앞에 닥치면 아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뭔가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있죠.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잘 안 되죠. 다이어트를 성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일하시기를 소원하는 큰 믿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기이한 일을 말씀하셔도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면 제가 믿음으로 그 일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바로 그와 같은 큰 믿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이사야 7장 14절의 처녀가 되기를 평소에 간절히 사모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한 소식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육신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와야만 우리 안에서 실제적이고 확실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그냥 집회에서 반짝받는 은혜로는 불충분합니다. 그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까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즌,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즌에 성육신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이것을 신성한 에너지라고 불렀으며 나의 속사람 가운데 설치되는 실제적인 영적인 에너지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전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기 전기가 다 흐르고 있죠. 전기를 통해서 마이크가 사용 가능하게 되고 파워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전선을 만져보면 전기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겁니다. 사람이 막 해골로 변했다가 다시 사람으로 변하고 이러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에너지입니다. 성육신 은혜가 바로 그러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서서히 워킹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외면으로까지 삶의 표면으로까지 올라올 것입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반드시 올라옵니다. 에너지가 있으면요 그것은 반드시 올라와서 우리 육체와 우리 주변의 세상에 영향을 주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로 우리를 이끄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마리아처럼 준비하여서 마리아가 받은 성육신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즌 여러분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주의 뜻이 있을 거예요. 주시기 원하는 성육신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그것을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옵소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 두 주간 이걸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할 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십시다.